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3단계라는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3단계 비결.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느꼈습니다. 이건 순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읍시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귀하고 하지만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주된 기사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왜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본문에는 전부 다 마리아의 위치가 예수님 발 앞에예요. 예수님 발치에 있는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발치에 앉았어요. 발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뜻 자체가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욕심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예수님께 사랑받는 3단계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3단계 비결, 첫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 마리아를 사랑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3단계 비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3남매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오빠가 나사로고 두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다니촌에 있는 마리아의 집을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고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 때 갈 때 하면서 전도 붙이고 그리고 잡채도 하고 막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되는데 음식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막 바빴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동생을 찾아보니까 이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막 시험이 들려고 그래. 속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이게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일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요, 속에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막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나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만 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와서 밥만 딸꾹 먹고 가는데 나는 왜 아침부터 와서 설거지해야 돼? 막 하는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저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좀 명하여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와, 예수님이 봉사에서, 주방에서 봉사해서 음식 장만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떤 편이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 이렇게 선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편이 좋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 몸으로 청소하는 일도 귀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귀하고 막 차량 운행하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음식 드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그거보다 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거보다 내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봉사하면 여러분 마귀가 틈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듣는데 힘써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 오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매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 발을 삼가라, 이것은 내가 삼가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까이 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저 뒤에 저 멀리에서 듣지 마세요. 가까이에서 앉아야 돼요.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거나 세미나를 받거나 설교를 들을 때요, 절대 저 뒤에는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로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요. 제일로 앞자리에서 집중해서. 왜? 내가 다른 사람 뒤통수 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가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마리아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으려면 말씀 듣기에 힘써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힘으로 가서 봉사해야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두루 다니며 물 없는 곳을 구하되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보리라 하고 다시 와봤더니 그 집이, 마음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두루 다니면서 어디에서 쉴까 하다가 물 없는 곳을 다녔다. 그러면 귀신이 물을 되게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물을 되게, 그러면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나온 자집으로 돌아가 왔더니 그 집이, 마음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옳거니,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했더라. 나중에 더 막 미친 짓 하고 다녔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바닷물, 호수물, 아니면 뭐 병에 떠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신은 지금도 말씀이 없는 심령을 찾아다녀요. 말씀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말씀이 없는 가정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교회, 말씀 없는 가정, 말씀 없는 심령들은요, 귀신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고 말씀 듣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첫 번째 단계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알았죠?
지옥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어요. 죽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절대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이 부자가 막 고통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저 하나님을 품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소서.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저는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봐요. 죽을 때 갈비가 먹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목이 마르다 물불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 이건 최고의 고통인데 지옥에서 끝도 끝도 없는 불구덩이에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물이 없다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에 물이 없으면 지옥이고 내 심령에 물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가정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는 심령은 지옥과 같이 갈라지고 벌어지고 고통당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나 호수를 보면 물이 풍성하게 있을 때는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확 갖고 불이 나고 물풀이 나고, 그리고 좌우에 막 강에 나무가 있고 막 그냥 거기에 끼륵끼륵 갈매기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다. 점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치다가 결국 그 물마저도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쫙쫙 갈라져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거기서 껌벅껌벅 하다가 죽어가고 악취가 나고, 그 저수지를 보면 막 보는 사람도 황폐해져요. 그 깡깡 메말라 갈라지듯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그 호수는 죽음 그 자체예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심령이 쩍쩍 갈라지고 내 영혼이 죽고 거기 악취가 나고 하는 일마다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힘든 게 말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다시 방방하게 내 심령이 살고, 그 안에 물고기가 있고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있고 막 각종 물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러면서 그 젖줄이 되어서 들과 산을, 온갖 들을 먹여 살리는 풍성한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능력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사랑받은 비결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기에 힘쓰는 그러한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절 뒤어서 딸이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 왔어. 응? 왔냐? 그런데 이 딸이 가방 벗어놓고 이 옷 벗고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왜 이렇게 이거 구닥다리 같은 그릇을 지금까지 써? 좀 버려. 그리고 막 청소하고 막 그리고 여기저기 하다가, 엄마, 이제 나 갈게. 잘 있어. 하고 돌아가. 엄마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 야, 너 이리 와봐. 나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나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너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딸이 얘기 듣고 싶고, 그런데 이놈의 딸은 와가지고 청소만 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여기저기 막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 나는 그거보다 네가 내 발 앞에 앉아서 너 내 말 좀 듣고 나도 네 말 좀 듣고 싶다. 우리 예수님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최고로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내가 잡채로 갈비로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대접이 예수님을 최고로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천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풍성하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어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가 성령이요, 이 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비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의 말씀으로, 늦은 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심령이 살고 내 심령 안에 포도주와 또한 내 안에 밀이 가득한 풍성한 심령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게 힘써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으려면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사랑받은 비결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3단계 제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뒤로 몇 장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이 나오고요, 그 안에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혹시 안 되면 자막을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이제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벌써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문에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막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왜 이제 오시냐고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위치도 예수님 발 앞이에요.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좀 오셔서 구해주시기를 청하고 내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3단계 비결 둘째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상황 끝이에요. 상황이 종료된 상태예요. 마리아가 이때 아무리 오라버니를 사랑하지만 마리아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좀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좀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32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요 막 엎드려서 울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우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가정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내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얻으실 때 어떻게 뭘 가지고 기쁨을 얻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둘째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늘 문제를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바위 틈에서 그 산 동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오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땀도 그 못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오는 그만큼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땀이 흘릴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나가서 거기에 피는 섞인 것은 고사하고, 물론 저도 이런 부분에 참 죄송하고 한데, 저는 제가 한 번은 기도하고 집에 와서 제가 메리아스를 짠 적이 있어요. 내 메리아스가 흠뻑 땀으로 젖어서 짜니까 땀이 툭툭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이 백성들을 놓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액을 빼는 기도.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기름 짜듯이 예수님의 몸을 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더욱더 우리도 힘써서 기도해야 되죠. 시편 32편 6절에 오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한지라도 그의 가정은,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오라버니 어디다 두었느냐? 예, 무덤에 두었습니다. 가자.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함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저 돌을 굴려 놓아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뒤였어요. 시체가 이미 썩었습니다. 그 냄새가 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굴려놔라. 돌을 굴려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속에 최고의 고작한 냄새가 사람 썩은 냄새, 송장 냄새 막 납니다. 막 다 코를 막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였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뒤였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그 배를 다 터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떻게 무덤문을 굴릴 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발치해 듣고 있다가,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사람 찾지 마십시오. 비굴한 자 되지 마십시오. 창세기 37장에 오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이제 모든 애굽을 다 다스리고 저 고대 근동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때 10명의 자기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러 와요. 그러다가 당신들은 스파이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집에 있고 지금 10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네가 스페인 증거이다. 네 동생을 데려와라.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하는 과정 가운데서 3일 동안 감옥에다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가 내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를 듣지 않으므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죄값을 우리가 받는도다.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 했어요? 애걸했다고 했어요. 애걸. 그러면 요셉이 지금 여러분 무덤는 구덩이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형님들 나 좀 살려줘요, 형 나 좀 살려줘, 르벤 형, 유다 형 막 살려달라 했어요. 근데 형님들은 끄떡도 안 했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요셉이 아마 애걸했대.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 좀 애걸복걸해도 형님들은 귀를 막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 형제들에게라도 애걸복걸 해보세요. 되는 일이 있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내가 애걸복걸하고 빌고 나 좀 살려달라 해도 그건 비굴한 일이고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애굽에 끌려갑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기 집에,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돈의 발전도 없어.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오라버니가 병들 것 같은, 내 오라버니가 물러올 것 같은,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내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받는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나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3단계 비결, 셋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12장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12장이 나와요. 3절을 보세요.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여인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발치의 발 앞에 이 마리아가 앉아있어요. 마리아가 자기 입에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발치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생겨.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와,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 방에 가서 그렇게 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그것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이 가룟 유다의 근성은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해. 그의 눈에는 항상 돈으로 보여. 목사님, 저 강대상 얼마나 될까? 이거 목사님 양복은 얼마짜리 얼마짜리나 될까? 모든 걸 보면 계산이 다 돈으로 돼. 송정중학교는 얼마나 들여서 돈으로 지었을까? 이거 땅 한 평은 얼마일까? 맨날 이게 가룟 유다 근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그 예수님께 드리는 거 허비로 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야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까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허비라고 봐. 야 그거 낭비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허비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허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가룟 유다야,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난다. 이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으므로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후 3단계 세 번째는 예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면 예수님께 사랑받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향유옥합 부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니까 향유옥합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봉사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헌금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오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저 베들레헴 깡촌에 살고 있었던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 죽이고 막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제 막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되게 시기합니다. 저놈이 네가 나의 왕위를 노리겠구나 하면서 막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안 그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막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운지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게 있어요.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방패를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위까지 네가 내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왕위까지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고 자기의 날벌인데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요. 여러분, 요나단도 장군입니다. 장군에게 있어서 최고는 군복이고 보검이요, 보검. 그런 것을 다윗에게 주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군복도,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보검도, 나의 활도 방패도 아낌없이 드리고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받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당신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뭘 아끼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아껴서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못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다르게 특별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특별한 사랑을 받읍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받고 싶다. 더 정말 특별한 사랑받고 싶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데는 3단계 단계적인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까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오라버니가 병들고 같은 고통이 있나이다, 내 삶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 듣다가 받은 은혜로 내 소중한 정말 내 옥합도 기꺼이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을 때에 이 나사로를, 마리아를 사랑했듯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발치에 앉았어요. 그래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무릎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여인이었기에 예수님 마리아를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 다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씨앗은 뿌려지고 물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셋째,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삶이고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헌신으로 그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들었던 마리아처럼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그리하여 특별한 남다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병, 내 가정의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부부, 자녀, 직장, 생업의 삶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떨어질지어다. 장기 모든 병, 관절, 골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모시고 오주리 구주로 섬기며 천국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여 특별한 사랑을 받기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